우리 418장입니다. 418장 우리 3절 하겠습니다.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없고 지칠 때에 내 손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소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0주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2024년 내년 4월에 있는 총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과 많은 기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익히 아시듯이 이스라엘 전쟁 상황이 아주 극심한 줄 압니다. 주변국으로 확전이 없이 원만히 안정을 찾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손 가정 신방은 계속될 것인데 연말까지 계획 중입니다.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예배는 9시 30분 계속 진행 중이므로 이도 또한 기도 바랍니다. 기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성미 기도 제목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서 묵도하시겠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42번에 있는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42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심으로 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어서 찬송가 475장을 부르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이미영 사모님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마음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한 본보여 불신의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질계의 산호라니 물질의 영향을 받게 되며 또 그러한 물질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다 보니 우리에게는 불가피하게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더 좋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것 같으나 그러나 여전히 버리지 못하여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꿈틀꿈틀 솟아오르는 그 용솟음질하는 우리의 욕심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반복되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연약하고 유한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모여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그 주님의 맑게 씻어주시는 성결의 역사가 유효케 되어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욕심들은 다 씻어 맑게 희어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땅에 참으로 무어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고, 그 일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제는 수십만 또는 수백만 인원을 대상으로 한 유혈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 시대의 역사를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하여 왜 무엇 때문에 언제까지 일이 지속되고 반복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돌아보면 그 속에도 여전히 잔존하는 인간의 역겹고 냄새나는 분토마다도 못한 욕심이 결과로 나타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과 또 가자 지구를 포함하여 저 중동 지역에 펼쳐져 있는 오늘의 현실만이 아니라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 지역의 각 인생들마다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역사, 죄사함의 희생의 사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지는 불가피한 심판이 전제된 인간의 역사를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사온즉,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있을 징조들이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의 예고이지만, 예언이지만, 그 예언을 듣고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그 일이 임하지 아니하기를 위하여 우리 인간 스스로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겠는데, 2023년도 현재 지구는 그리하지 못한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에 그저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연약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긍휼만을 간구할 뿐이오니,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디 마시고 침묵치 마시고 잠잠치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소멸시켜 주시고 선은 강하게 하시사 굳세어 의의 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진행 위에서 우리 자신이 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 선의 도구, 평강의 도구, 생명의 도구, 참 평화의 도구가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피 흘림이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의 그 피 흘림이 주여 간구하오니 어느 곳에서든지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사 그 피 흘림을 보며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주님의 피를 생각하고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이 땅 지구촌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말하여고 외치고 증거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이 전해주신 생명의 말씀을 부정하고 알지 못하고 또 일부러 잊으려 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오리까? 주여, 이에 대하여 우리가 주께 무엇을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아시는 주여, 주님이 행하실 때에 주님의 폭풍우 같고 번개 같으며 더 나아가 힘있는 말과 날쌘 독수리와 강한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용맹하심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로 하여금 깨달아 두려워 떨게 하실 뿐 아니라 주를 아는 자들로 하여금 환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경외하는 그 신비하고도 분명하고도 온전한 역사가 다른 곳이 아닌 이 땅 지구촌에서 펼쳐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 중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제라도 믿고 주 앞에 돌아봐 회개하며 죄의 씻음을 받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월 셋째 주일을 당하여 원근 각처에서 모여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 위선적, 가식적,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자도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저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변하여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기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도 초라한 곳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드리는 가정의 예배, 가정의 재단이지만, 그리고 멀리서나마 온라인으로서 예배하는 예배이지만, 우리에게 게으름이 없게 하시고 나태함이 없게 하시고 진실함과 정성을 다하는 참 예배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부터들이라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께 의지합니다. 각 순서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합니 너 영광과 세워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순서를 따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무엇하고 이 예물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 할지 그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미사 여구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드릴 말 없는 짧은 인간의 언어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릴 때까지의 과정과 형편과 속사정과 그 마음 중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아무쪼록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예물 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다양하시고도 다이나믹한 활동하심이 오늘 우리 행성 지구촌에 편만히 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진행되어지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진 신에 굴복하고 또 만들어진 신을 의지하며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 만든 그런 신을 내세우면서 그 거짓 신을 자랑하고 또 그 신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망령된 일은 우리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생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치리하심과 다스림이 있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며 하늘에 속한 일이기 까닭에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경거망동하거나 함부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사를 포함하여서 우리나라의 유명 인사들 등이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갖는 시간이 있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은 많이 그곳에 있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차마 그 자리를 나가지 못하였거니와 그 약속된 시간이 가까워오기 전 얼마 전에 이스라엘 대사관의 유고로 인하여서 그 모임이 연기되었다 하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까요? 그쯤에 다시 소식이 왔는데 며칠 후에 서울의 모처에서 또 우리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그런 모임으로 그 모임이 더 말하자면은 확장이 되어서 모임이 진행된다 하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의 가자 지구와의 관계와 사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국가의 일이지요. 이 일이 분쟁을 넘어서 전쟁으로 확산되어진 소식 앞에 아마 우리 전국적으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한 주간이 되었었던 줄 압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모임들을 통하여서 반이스라엘이 아니라 친이스라엘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이런 모습은 진리 앞에서 참과 거짓을 나눌 때에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의 응답에 다름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 성서 해석자들이나 우리 목회자들 간에는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은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시비관을 떠나서 질문을 한다고 하면 삼국시대의 우리 한반도 민족과 저 고구려 백제 신라 이후 고려 조선시대 그 역사 속에 쓰러져간 당대의 한반도의 민족사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으로 명명이 되어서 현존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 거주하고 있는 우리 민족사와 다른 민족의 역사인가요? 그러한 맥락에서의 자금 이스라엘에 대한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우리가 무책임한 말을 바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전제한다고 하면 오늘날 이스라엘의 문제는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거니와 그 오리라 하신 메시아가 오시어 친히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 증인들 앞에서 부활 승천하신 역사가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그러나 그 중에서도 메시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이후 비로소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이스라엘 인으로서 현존하는 그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보면서 감사하게도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오늘날 세계적으로 일컬어지는 바 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는 저 첫 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바와 같은 반그리스도적인 활동으로 스스로 망하는 자의 자리에 이를 것이 아니라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오시기 전에 그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잘 감당하는 그런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로서의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받은 여러분의 삶이 바라기는 오늘도 내일도 주의 사랑 가운데 편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결론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잠깐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3절로 24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에게 그 옆에 있는 주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에베소서는 서두에 목회적인 인사로 시작되어지는 편지 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을 보면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습니다만 6장 23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사랑이 넘치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두에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와 평강만이 아니라 믿음이 겸하여진 그러한 사랑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참 편지 써본 게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만은 저에게 편지 받아본 적 있나요?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편지 받아본 게 언제인가요? 뭐 기억이 안 나죠. 그때 내용이 뭐였는지요? 기억이 안 나죠. 어딘가 우리가 주고받았던 편지가 내 손으로 태우지는 않았으니까 어디 있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죽을 때까지 보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 다 태워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참고 발언을 한다면 저는 삭막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편지 글을 보니 처음도 축복, 나중도 축복인데 처음에 빈 축복은 수신자들로 하여금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살기를 축복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그리고 참으로 돌보고 간수하고 간직해왔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그러한 마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바울 사도와 같은 심정이, 사실은 바울 사도도 주님으로부터 그런 마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넉넉하게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의 권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우리는 얼마나 쇼킹한 상태에서 지냈습니까? 혹자들 가운데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이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흥청망청 자기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꾸밀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가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숫자가 얼마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늘 우리 지구촌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아주 작은 가자라는 지역을 향하여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은 돌아보면 주변에 둘러싼 수많은 국가들, 더 큰 나라들과 더불어서 전 지구적으로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 지구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행성의 이야기인데, 이 일에 관심 없고 이 일을 남의 일같이 여기고 일에 대한 의식조차 없이 그저 내 육신 하나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이만큼 중에 더 많은 양이라면 그게 어느 행성의 이야기냐 말이에요. 어느 행성 이야기입니까? 지구촌의 행성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촌이 가능성이 있는 나라일까요? 행성일까요? 가능성이 없는 행성일까요? 생각하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도 발달 매스컴 시대에, 보다 다매체 시대에 우리 지구촌이 있기에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지구촌이 깨어 경성하기를 바라는 가운데 한 주간을 삼가하며 지내온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 일로 인하여서 주눅이 들거나 이 일로 인하여서 피폐해지거나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함으로 인하여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심정 속에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요, 이 일이 우리 결의의 일이자 곧 나의 일이다 하는 생각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은총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결심과 간구함이 있게 되기를, 그런 경건한 삶의 자세가 유지되어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발신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수신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전하려고 했는데
그 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넉넉히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무슨 신학적인 내용, 철학적인 내용, 문학적인 내용, 삶의 이야기, 지혜, 관계성 뭐 여러 교훈적인 얘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따라서 합시다.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귀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표현되기도 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스 사상은 에베소서 전반에서 아까 서두에 축복된 메시지가 있었고 나중에도 축복된 메시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모든 메시지 안에서 한마디로 말하여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 바란다, 저렇게 되기 바란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1장의 인사와 바울의 기도가 있고 난 이후에는 2장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부터는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의 인생됨을 깨우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로 10절에 보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건지어서 살려내셨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로 10절의 내용에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까?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있습니까? 의인으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11절에 와서 보니까 반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먼저 10절 한번 읽어보고 가십시다. 10절. 우리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요? 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다는 거 알죠? 그러므로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라고 역사적으로는 이게 너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는 뭐예요? 우리 모두를 얘기해요. 예수 믿는 우리. 우리는 그때에 육체로는 뭐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에베소 지역을 여러분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우리가 지도를 딱 봤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지도를 봤을 때 좌편으로는 이 장화 모양 같이 생긴 뭐예요? 이탈리아, 로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쪽 아시아의 끄트머리 쪽으로 이렇게 오는 아시아 쪽에서도 서아시아로 들어가겠지요. 거기 보면 그리스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리스, 아테네가 있고 그 지역에 위치한 곳이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는 거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바다,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걸쳐 있지요. 그 지중해 바다가 아시아 땅 끝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지중해 우리나라가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는 서해, 남으로는 남해가 있듯이 에베소 지역에서 볼 때는 먼 바다가 보여요. 지중해가 보이는 그런 지역에 있는 곳이 이 에베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방인.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들은 할례도 받지 못한,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야, 나 이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 너희는 했을 때에 그 당시 에베소에 속한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무엇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비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개와 같이 여겼던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때에 그렇게 취급받던 그때에 너희는 어디 밖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곧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그랬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로서는 바깥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지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외인이요, 소망도 없고 언약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도 없는 그랬던 저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라고 하는 것은 피의 관계로 치거나 지역적인 관계로 치거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배경 이와 같은 것들로 이야기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흘려주신 보혈의 피의 의미나 가치는 어쨌다는 것입니까? 너희와 우리가 그 피 때문에 가까워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분이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신 화평으로 우리는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 보혈의 피를 쏟아주신 것은 여기 16절을 보니까 십자가에서의 역사였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막힌 담은 누구와의 사이에 막힌 담을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서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이것을 연결하시고 뚫으시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희생의 역사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18절을 보니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좀 아까 앞에서는 그랬죠?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정말 하나님 바깥에 있는 외인과 같은 그런 너희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런 외인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되어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너희는 뭐단 말이에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권속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는 어떤 해석적인 해설적인 내용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권속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까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 해도 우습게 여기고 너희들이 만들어서 섬기고 너희들이 만들어서 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들과 더불어서 너희들의 힘만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지만 그런 너희라 할지라도 그런 너희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피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피의 약속의 역사를 믿고 나오게 될 때 너희는 더 이상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20절을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 이야기들은 저의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어서 한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도 그것을 믿는 바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함으로써 무슨 얘기예요? 이미 앞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해 준 거다. 이런 얘기. 보시오.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었을까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는 뭐 옛날에 사울이었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한 빛을 보고 남들 못 알아듣는 동안에 듣고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믿었다면요. 그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냐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해서 바울 된 건데,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철학과 도덕과 윤리와 법과 또 계명의 말씀 등 정말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인텔리전트, 그죠? 엘리트, 능력자였잖아요. 그 속에서는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인간의 교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을 그 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접촉점, 하나님과의 신권적인 역사에 응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따로 자기 따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이런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여기, 나는 여기, 그리스도와 나는 따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반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도 잘 알았고 그 어떤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앞선 인텔리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고 하나님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누구나 알다시피 바울사도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에 그의 사람됨은, 그의 존재됨은 고대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회방꾼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그런 존재였지만 그에게 그리스도의 무엇이 임했을 때, 성령, 영이 임했을 때 그는 비로소 누구에게 꼭 붙잡혔어요? 하나님. 누구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일하는 누구의 사람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가 성령 체험, 곧 하나님의 참된 영적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났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우리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한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것 같지만 바울 사도가 듣고 경험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 이미 앞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요, 그 위에서 바울 사도 자신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더 나아가 너희들이 받는 이 메시지는 바로 나에 의한 메시지이기도 하거니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앞선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되어진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견되어지고 예고되어지고 증거되어져 온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이에요? 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22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의 현실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에 가게 되면은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고, 그 벽 하나로 저쪽에는 그 황금돔이라고 하는 돔이 있는 이슬람 사원이 있죠. 그리고 이 통곡의 벽 이쪽으로는 다윗의 성을 포함한 유대 이스라엘의 장소가 있어서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통곡의 벽 저쪽이나 이쪽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데, 지금 그곳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들이 만든 그들만의 신의 이름으로 그 신의 임재를 구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고 싶어 갈급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래가 있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 철두철미하게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그 성전의 의미, 성전의 가치, 성전의 개념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야훼라 이름하시는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다고 하면 그곳을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전이 어떤 곳이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떤 곳이에요?
잠자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성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정말 초라하고, 여기 보니까 오늘따라 유달리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어수선한데, 어수선하지만 이게 다 뒤로 하고, 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될 수 있는 곳이요.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냥 냄새만 맡아도 치유가 될 것 같은 그런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공간을 연출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 곧 성소로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날 저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채 땅 가지고 성소를 논하면서 신을 논하면서 싸우고 피 흘리는 이런 일들이 더 오래 가면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재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질 족속들이기에 우리는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이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첫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와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넘기소서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메시아를 거부한 이상 이제는 대안으로 어쩌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지 말에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대 아닌 기대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로 오늘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현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할 때 제1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현존하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주 예수를 온전히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남은 여러분의 역사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바깥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이 되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중에, 그리고 그 평강과 믿음이 겸한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거기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란다 한 것처럼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힘내시기 바라고, 또 이제라도 하마스 여러 용맹한 사람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붙잡은 인질들을 조건 없이 석방함으로써 스스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거라 압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본인들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구속사건 앞에서 확증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나 또는 육신적으로나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와 그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최후의 순간까지 평강과 믿음을 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 친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시어서 찬송가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돌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능력과 권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더는 외인도 아니요 또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